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이 시간도 부족한 소자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슴 절절한 내용들을 하나님 친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소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통하여 저는 그저 입술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을 표현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드리오며 친히 주장해 주시길 바라오며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로 1단계 했습니다. 우리 13단계까지 가보기로 했는데 부지런히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정로 1단계는 하늘 가는 계단,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길의 첫 번째 단계는 그저 그분으로 물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물드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봉숭아물 드리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선생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 의하여 배웠습니다. 근데 10강의보다도 그 한마디 봉숭아물 드려본 적 있느냐? 그리고 그대로 해라. 이것이 저에게 가슴 깊이 남은 것이고 예수께서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지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그거보다 예수님께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분리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짓이겨 주십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그 흘려진 피를 우리가 우리 심령 위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물들 수 있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실천되는가?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물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그분으로 물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정. 참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왜 잘 안 되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계속 다른 사람은 쳐다보는데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탈무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검정을 많이 안 묻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전형적인 굴뚝 청소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누가 씻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었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 씻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굴뚝 청소했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저 사람 지저분하잖아요. 나도 저렇겠지. 또 반대는 나도 저 정도는 그냥 뭐 별로 안 묻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람과 비교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사랑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 앞에 그 철저한 이타심 앞에 우리가 서면 내 이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것도 이기심이었고 저것도 이기심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에 대한 발견. 근데 수많은 종파, 수많은 교파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히브리 족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모조복음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는, 그래서 자꾸 회를 칠해서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게끔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 당당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의로는 전부 행위니까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엄청난 빛을 만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강력한 빛을 한꺼번에 받자 그의 눈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그리고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눈을 감고 그가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누군데 당신을 내가 핍박했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바로 몇 장 전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해놓고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 뒤에서 그들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딱 이렇게 챙기면서 뒤에서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은 고통에 울부짖지도 않았고 비굴하게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못과 망치를 들고 와서 못질을 해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스데반에게서 살아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습니다. 돌을 맞는다면 고통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냥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다 이렇게 앉아서 계시지 못해요. 스데반은 평온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좀 안타까워하시고 스데반은 평온하게. 그 모습을 사람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훗날 우리가 아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순교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통을 받으면 사람은 고통의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담력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된 사람만이 발산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 앞에 사도 바울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을 갖죠.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저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훗날에 죽음 앞에 그런 성령의 담력으로 섰을 때 그것이 그 죽음 자체가 하나의 큰 외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잘 성경을 가르쳐서가 아닐 것입니다. 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자로서의 그 평안함, 절대 평안, 마음의 천국,
그것이 회복될 때 인간이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이루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성소,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장치해 놓으셨던 이 자리, 이 심령 안에서의 성소가 회복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했으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돌이 날라와도 그는 웃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맞을 때 뭇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라고 하면서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더 매진합니다. 더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죠. 가다가 그 상황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라고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자가 된 예수가 구원자였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도는 몰랐습니다. 아직 그것은 깨닫지 못해요. 그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한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다. 그것을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과정을 로마서를 통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장 핵심이라면 7장과 8장이죠.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보 3장 6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법을 모를 때는 굉장히 겸손해졌죠? 자기는 율법 박사였는데 내가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 내가 살았더니 나는 의인이라고 자기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이젠 진짜 계명이 뭔지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에게 그 계명이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계명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참 거울 앞에 자기가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고는 이것이 참이구나. 그리스도 교구나. 도리였구나. 그리스도 교회,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신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과거에 그가 배웠던 율법에 혼신을 다해서 집중함으로 그는 완전이라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도 또 다른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혼신을 다하여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는 정말 강한 사람이고 특별히 의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돌진하는 이야기. 이제 10절, 11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1절에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내 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율법이 얼마나 의로운지 선한 것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리새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정적인 관념이 바리새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있는데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같이 함께 공존한다, 내 안에.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법칙이라고,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충돌되는 상황을 깨닫고 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돌진이죠. 이 사람은 정말 저돌적인 사람이라 돌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더 투지를 발휘해서 싸웁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계속 22절, 23절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하다 24절에 그가 한 말, 오호라, 그렇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그 당대에 완전하다고 불려지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완전히 사망이었구나. 근데 이 사망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나도 못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철저하게 자기 바닥까지 도달한 거예요.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치고, 그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할 일이 아니고, 거기까지 도달할 때 인간에겐 위기죠. 그 가장 벼랑 끝에 서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제 알겠느냐? 너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구나. 그럼 이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을 딱 빼는 거죠. 더 남은 힘도 없어요.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놓는 것이죠. 이제는 만약에 뭐라도 잡을 것이 있다면 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까지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죠. 이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꽉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25절 그가 발견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토해져 나오듯 절규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자꾸 읽어보시고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로 2단계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정로 1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베드로 마지막 성만찬 때, 십자가 전 성만찬 때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발 씻을 물을 떠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발을 내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지로 발을 끌어다가 씻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선택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을 내밀어 달라고 간청하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발을 내밀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로 1장에 완벽한 구원의 도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내민 손을 내가 붙들 때, 혹은 그분의 내민 손 위에 나의 손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당기는 건 그분이 해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손을 내밀지 않거든요. 내 발은 나도 씻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특별히 죄에 관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을 자꾸 하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해주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해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간 것이지 하나님과 닮아 있지는 않아요. 그런 예수님 재림하시면 닮은 꼴, 내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았구나, 올라오라. 너는 열심히 수고는 하였는데 나를 안 닮았으니 누구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죠.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근데 이 세상은요, 선택이 딱 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거나 아니면 누굴 닮습니까? 사단을 닮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못 가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은 범죄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 그 첫 번째 나타난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딱 가서 너희들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나무 뒤에 갑자기 뿅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나무 뒤에 숨어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서 여기서 뭐해? 그러면서 등을 탁 쳐버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뭐 하신다고요? 불러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짐짓 모르는 척.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부르시는 겁니까? 자기가 나와서 고백해 주기를, 스스로가 자기 발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나무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오시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못 나간다고, 벗어서 못 나간다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못 나간다. 결국엔 왜 네가 벗었는 줄 어떻게 알았니?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그만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끝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고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고. 그게 12절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뭐가 깨진 거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깨집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못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주변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뭔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기심입니다. 그가 나를 만족시켜 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건 나에게 만족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뭔가 행복하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그분의 사랑의 원칙인 거예요. 사랑의 원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상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이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와에 대한 사랑도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피해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 없으니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자, 이게 결국 사랑할 수 있었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창조됐었던 것이 깨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이 왜 깨어졌을까요? 이 사랑이 왜 깨진 거예요? 제가 답을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죄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정로 3단계 때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창세기 2장 17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냐, 누굴 선택할 거냐.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열매 하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사단을 선택한, 사단과의 관계를 형성한, 그래서 사단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사단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과 사단의 본성이 섞여서 지금 죄인의 상태로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코드를 이쪽에다 꽂았다가 이쪽에다 꽂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딱 꽂으면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화해지는, 물들어가는,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쪽으로 꽂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바닥을 쳐야 돼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때 아마 상당히 많은 아픔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자기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철저하게 바닥을 쳐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무기력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인정합니다. 그리고 관성적 생명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여름 이제 더워지는데 선풍기, 제가 더운 나라에 좀 있어 봤는데요, 선풍기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풍기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전기지 뭐. 전기 코드 빼면 어떻게 돼요? 선풍기 코드 딱 빼면 이게 계속 돌아가던 그 팬이 딱 빼는 순간 이렇게 돌아가다가 뺄 때 땅 이렇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팬 다 부러질 거예요. 그죠? 이거 전기 빼면 돌긴 계속 돌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과학적으로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성적으로 도는 겁니다. 전기 근원 생명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분리됐지만 관성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성적으로 지금 좀 살고 있는데 한 80년, 조금 더 살면 뭐 90년, 언젠가는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해서 이 관성적 생명을 영원히 이끌 수 있는 사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특별한 사고가 생기면 그 시간의 차이가 또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관성적 생명으로 살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관성적으로 좀 돌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참 불행합니다. 참 생명과 연결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 지금 내가 속절없는 관성적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유한한 의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마치 이것이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참 불행해요.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 섰을 때는 결국 솔로몬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나는 마치 그걸 안 맞을 것처럼, 그 순간을 안 당할 것처럼 지금의 삶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그것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 자기 마지막 바닥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했고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길, 그렇게 제시되어진 그 축복과 은혜의 길,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부터 그 축복은 나에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저 사람한테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아니고, 나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라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저 구원의 도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아시죠? 성소.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의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구조대로 모세가 딱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문이 항상 동편으로 나 있고요.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려면 항상 동쪽을 등지고 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쪽을 등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럴까요? 동쪽에선 해가 뜨는 곳이거든요. 해 뜨는 곳. 해가 뭐예요? 태양은 지구 역사상 늘 우상으로 숭배되었던 첫 번째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으로부터 돌아서서 등을 그쪽에다 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항상 태양은 우상 숭배,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거. 첫 번째로 딱 만나는 단계가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 번제단에는 뭘 하는 건가요? 뭘 태우는 곳입니까? 어린 양이나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그 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죠.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넘겨요.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줘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가 내 죄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네가 대신 죽어주는구나 하면서 양을 직접 죽입니다. 혹시 짐승 죽여보셨어요? 닭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닭을 이렇게, 하여튼 뭐 자세히 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닭을 죽이면 혹시 닭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렀다가 놓쳐보신 적 있으세요? 닭을 한 방에 딱 안 죽이면, 놓치면 닭이요, 머리를 이렇게 목을 잘라도 머리 없이 막 달려가요. 날개를 푸득거리면서. 신경이 살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몇 메타는 달려가다 쓰러져요. 돼지 죽여보셨어요? 거의 경험 없으시죠? 군대를 가면 이제 돼지를 상으로 주더라고요. 돼지를 한 마리 상으로 주면, 신앙을 늦게 했으니까 그 돼지를 상으로 받으면 바로 안 잡아먹어요. 바로 잡아먹으면 지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굶겨요. 돼지를 묶어놓고 좀 굶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굶겨놓으면 이제 좀 맛있게 될 때쯤, 그때 되면 이제 돼지를 이제 잡으러 가요. 도끼 이렇게 하나 딱 둘러매고 이제 가는 거죠. 돼지는 정말로 한 방에 딱 죽여야 됩니다. 돼지 멱 다는 소리라는 말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돼지 멱을 따면 정말 온 동네가 다 떠나가요. 한 방에 딱 기절시켜서 죽여야, 정수리를 딱 쳐서 죽여야 조용히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참 고생합니다. 이제 돼지 잡아가지고 이제 중대원들 한 100명 되는데 그냥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쓱쓱 이제 덩어리째 나눠주면 아무 뭐 없이 그냥 그 쌈장에다 찍어서 막 먹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뱀 같은 거는 아주 잘 잡아먹죠. 그냥 지나가다 뱀은 아주 쉽게 잡는 거예요. 뱀은. 저희 부대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양은 말이죠. 양은 참 신기해요. 양은 이 목을 이렇게 탁 찔러 놓으면 그냥 처음에 이제 한번 찔릴 때 매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거꾸로 그냥 들어요. 들면은 이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피가 자꾸 빠질수록 이제 의식이 흐려지겠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숨만 헐떡 헐떡 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숨을 멈추는, 참 조용히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용히 죽어주니까 더 불쌍해요. 난리를 피우면은 그냥 죽이려고 막 더 독을 품게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죽으면 더 애처롭고 불쌍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어린 양. 직접 죽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 직접 죽여야 되고 그 피를 직접 빼야 돼요. 그 피를 담아서 번제단의 각 네 뿔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 육신은 태웁니다. 태워서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태우려면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불 붙일 때 뭘로 붙여요? 그 불 붙일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붙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붙여요, 불. 왜?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에 옷을 뭘로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시도의 첫 번째가 상징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꺾어다가, 그거 뜯어다가 불 붙여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의 의는 싹 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것만 올려져야 되는 거죠. 행위의 의가 사라지고 믿음의 의가 회복돼야 우리가 살아요. 그게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번제단까지 못 가고 내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나의 모양을,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모양을 만든, 내가 만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 가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모든 시도와 이것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족쇄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게 포기가 안 된다고요. 자기 자아가.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으로 물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설명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얘기, 나는 아직 아니고 나는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한 신뢰와 교만과 내 돈, 내 실력,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버려지지 않을 때, 그게 딱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요. 물을 다 떠다 놨는데도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거울 앞에 자기가 비춰지고 자기 자신이 속절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 입은 내가 시도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놓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으로 계속 그분을 옷 입고 살아갈 때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 모르게 되는,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단계를 꼭 좀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을 자꾸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로 2단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